안녕하세요. 우리 더샘물교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나누는 Just Taste It 주간을 맞아서 오늘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임 목자로 섬기시게 되는 우리 이지환 집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은 우리 더샘물교회에 언제부터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었나요? 사실 더샘물교회를 알기 전에 같이 교회를 섬기던 백효영 목자가 저희 아내에게 이차영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를 추천해 좀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같이 보고 나서 목사님 설교 참 좋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네네. 사실 그때 저희는 서울 송파에, 송파에 살고 있었고 네. 더샘물교회는 지금 동탄에 있어서 더샘물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송파 근처에 괜찮다고 하는 교회들을 몇 군데 다녔지만 대형 교회는 아무래도 깊이 있는 묵상을 좀 듣기가 어려웠고 네. 작은 교회는 쉽게 가기가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던 중 한번 가서 직접 설교를 들어보자 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더샘물교회를 처음으로 오셨군요. 네,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사실 이제 따뜻하게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만나주셨고 네. 그렇지만 부담은 안 주셨고 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보았던 저희 김종민 목자, 네. 백효영 목자 네, 네. 그리고 일의 이든이가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괜찮은가 보다 네, 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실 아내와 함께 분위기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집에서는 나누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있었고 네. 오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거리가 문제일까? 좋은 설교와 좋은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겠어?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서울 송파에서 매주 더샘물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 이렇게 원거리로? 저희가 첫째, 둘째가 학교를 다니기 전까지니까 한 4, 5년은 네.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매주 네.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더샘물교회 오셔서 보셨을 때 교회의 건강한 모습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또 느끼고 발견을 하셨는지? 사실은 저희는 기존 교회가 좀 교회 안에 봉사를 많이 강조하시는 면이 있고 그리고 몇몇 교회이긴 하지만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투명하지 않았던 점이 신자로서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더샘물교회 처음 방문했을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점심 제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노가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의 외적인 확장이 목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 계승을 위해서 더샘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고 대부분의 재정이 믿음 계승 사업인 더샘물 학교 지원에 사용됩니다 라는 말씀이 이 교회는 좀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참석한 선창 예식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금주에 본인의 마음에 성찬을 받게 좀 꺼리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럼 꺼리낌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석하지 말라는 뜻인가? 자제해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려는 찰나에 목사님이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힘을 내어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더 힘을 내어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말씀에 기초한 예수님이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샘물교회는
아이들이 2부 예배에 참석해서 네. 굉장히 시끌벅적한 맞아요. 가정 가운데 예배로. 예배가 시작되고 네. 또 각 가정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서 주일학교로 아이들을 파송하는 것을 보면서 더샘물교회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며 또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 네. 좋은 분들로 이루어진 좋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네, 네. 뭐 이런 생각이 다른 교회는 좀 달리 크게 다가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그 시간들을 아이들이 너무나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네. 우리 더샘물교회는 또 다양한 작은 목자 훈련들 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또 많은 과정 이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또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일단 더샘물교회는 정말 다양한 네. 작은 목자 훈련을 비롯해서 네, 삼공부들을 네.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필수 삼공부도 물론 저에게 저의 일상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좋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딱 두 가지를 뽑자고 하면 코로나 시절부터 시작했던 더샘물 성경 읽기, 성경 읽기. 네, 그리고 성경적 재정 관리를 꼽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초등학교 때 어머니의 권유로 성경 통독 및 신약 성경 완독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말씀 묵상을 배웠고 말씀 묵상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루하루 하는 게 성경 읽기의 전부였거든요. 네. 하지만 그 더샘물 교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 갑자기 시작한 더샘물 성경 읽기 네. 이거를 통해서 매년 1년에 한 독씩 그 성경 전체를 네, 완독하게 네. 되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매년 초에 사실 저희가 작심삼일이지만 그렇죠. 결심을 하죠. 네. 올해는 성경 일독을 꼭 읽으리라. 해야겠다. 마음을 먹지만 네. 사실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네, 너무 맞아요. 저희 많습니다. 창세기 참 많이 읽었어요. 네. 네, 창세기를 못 넘어가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더샘물 공동체가 모두 다 함께 하게 되니까 이 거룩한 좀 부담감, 네. 그리고 의무감, 이게 좀 생기게 되고 이걸 통해서 성경을 매일 한 5장씩 읽다 보니까 어느덧 공동체와 함께 정신 차려보면 연말에 성경을 일독을 일독을 했고. 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읽은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매년 저의 달라지는 삶의 상황마다 매 순간 와닿는 말씀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네, 참 네. 놀랍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공동체가 함께 저희가 그 단톡방에 네. 매일 맞아요. 완독입니다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부분이 네. 참 격려가 되고 저도 또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읽기가 저의 생활의 한 부분이 정말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네, 네. 그리고 또한 또 신자로서 재정 및 금전을 바라봐야 하는 올바른 관점을 찾기가 참 힘들고 그렇죠. 그걸 그렇게 제대로 교육해 주거나 알려주는 교회가 참 드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그 삼공부에서는 이 성경적 재정 관리라는 삼공부가 있어서 이 신자들이 그 금전을 바라봐야 되는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예를 실제적으로 들어주시면서 그 바른 시야를 가지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이 신자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돈을 멀리 해야 돼. 네. 탐하지 말아야 돼. 네, 네. 라고만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신자가 돈을 어떻게 대하고 목적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네, 또 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재정 관리 경험이 많으신 저희 공동체 선배님이신 장로님께서 직접 교육을 해주셔갖고 네, 네. 이 부분도 참 많은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지갑이 회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맞습니다.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더샘물교회 아까 교회 사역의 또 특징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네. 다음 세대 사역에서 또 기독교 학교 더샘물 학교 사역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이미리 집사님 네. 부인이신 이미리 집사님 학교 설명회 참 여러 번 오셨던 네, 기억이 맞습니다. 있었어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면에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있으셨는데 또 오랜 고민 가운데 자녀들을 또 학교에 보내시게 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내시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또 많이 감사하신지 궁금합니다.
뭐 아까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희는 서울 송파에 살고 있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의 아이들 친구들은 유치원 때부터 엄마들이 대치동학원 대치동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쪽으로부터 막 보내는 맞아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내도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커가니까 쭉 보게 됐거든요. 근데 자라면 자랄수록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실 개개인이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성향이 다 있을 텐데 네, 네. 이걸 무시하고 모두가 그냥 같은 목표로만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고민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가정같이 먼 길을 돌아오지 않고 좀 빠르게 만나서 예.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동행하심을 온전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집이 서울이었고 맞아요. 너무 여기는 멀죠. 동탄에 있고 네. 그리고 그러면 집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저샘물 학교가 대안학교다 보니까 그런 재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학교의 정규과정 인정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아내의 결단으로 네, 결단. 네, 첫째와 둘째를 더샘물 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나니까 어때요? 아이들이랑.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도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다 챙겨 주신다. 다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신다는 네, 네. 것을 믿게 됐고 예. 또 성경적 재정 관리에서 그때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므로 네.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저한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처럼 이렇게 들려서 좀 결단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첫째와 둘째가 지금 더샘물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첫째로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너무나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가르치고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의 따뜻함 이런 것과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저희 이 더샘물 학교의 교육 과정이 뭐 근본 없는 그런 교육 과정이 아니라 네, 네.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 맞아요. 미국과 네. 한국에서 네. 경험으로 증명된 그런 교육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교육 과정의 토대 위에서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요즘 정말 스마트폰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그 미디어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이 더샘물 학교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거에 대안으로 책 읽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읽는 거에 대한 습관을 가지게 된 아이들 보면서 네, 네. 참 이게 참 감사하다. 예, 예. 정말 다르다. 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감사는 아무래도 네, 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네, 또 네. 부모, 학교, 교회가 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또 그런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이 커가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뭐 교과목 위주가 아니라 네, 네.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식이 좀 더 풍성하게 자라는 점 이런 점도 사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뭐 꼼꼼하게 하나씩 말씀해 주셔서. 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딸이 셋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막내가 남아 막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도 언니들을 따라서 너무 더샘물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참 아빠 된 입장에서는 예. 이 재정적 부담도 그러니까요. 무시를 셋을.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욱 아이들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아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을 더샘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저의 삶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좀 일어난 부분이 또 감사한 부분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이번에는 또 신임 목자로 또 섬기시게
목자의 세계에 오신 거 환영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떠세요? 새롭게 목자로 되시면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아유 뭐 한숨부터 이게 뭐 참 부족한 면이 참 제가 많은데 이게 목자라는 위치로 섬기게 되는 것이 일단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특히 저같이 남의 삶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공감을 잘 못해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목자라고 하니 하나님은 참 짓궂 주신 분이 아닌가라는 아이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우리 집사님 MBTI가 TJ? ENTJ입니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데 네. 이런 성향을 무시하고 참 목자라는 위치가 참 이렇게 공감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남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에 대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저의 성향과는 전혀 반대 지금 이런 위치의 성향이 필요한 목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참 어리석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 그러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네. 인정하고 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는 네, 말씀이 목사님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 주실 때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그냥 받아들였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제가 신임 목자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맡겨진 목원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일상의 누적, 네. 예, 그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맡겨진 목원분들 또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고 그분들 삶에서도 다가오시는 하나님들을 그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저보다 혹은 저희 가정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개개인 그리고 굳건한 가정으로 네.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힘과 제 경험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네, 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삶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걸 아마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이제 신임 목자로 섬기시게 된 우리 이지한 집사님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참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귀한 나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